네, 오늘은요, 축복의 여정에서 멈추지 말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으로 우리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축복의 여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멈추지 말아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8절이지요.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회복하면요, 생명을 회복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는 건요, 생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회복했다는 것은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번 주에 이제 24 절대 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기도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도가 회복됐다는 것은 뭐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린다면 이제는 기도를 회복해서 생명 운동이 사실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고 순종입니다. 언약과 순종의 이 여정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 성도님들 어딜까요? 하나님의 목적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지는요, 베델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델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베델도요,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어디서 장막을 치고 있어요? 성도님들 어디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쉽습니다. 바로 뒤에 나와요. 어디입니까? 18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읍 앞에. 예, 성읍 앞인데 어느 성읍 앞에? 이제부터 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저 혼자 설교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예,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도 가나안 땅에 소속되는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이 나쁜 땅 아니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장막을 쳤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받고요, 그리고 사람인 에서 형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 존재하고 화해가 되었다니까요. 화해하고 다 좋잖아요.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베델, 하나님 가라시고 명령하신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좋다고요? 세겜이 좋은 거예요, 지금. 즉, 뭘 말씀을 드리냐? 축복의 길에서 야곱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쫙 가야 되는데 뭐냐? 축복의 길에서 멈춰선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곱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언약을 어떻습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머무는 상태임을 지금 이 현장을 보면서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에서와 화해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으로는요, 야, 내가 저 400명을 건드린 형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살아났구나, 형하고 화해했다, 이 대목이 지금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야복강가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창세기 33장입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18절에 보면은요, 18절에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서 장막을 쳤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히 지금 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요, 평안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순종의 여정을 멈춘 거예요. 사실은요, 언약의 여정을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단도 쌓았다니까요. 예배 드렸어요, 성도님들. 예배 다 드렸는데, 아, 그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느냐. 아, 그래,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렇게 으쌰으쌰 예배 드리지 않느냐 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잘 나갈 때 더 잘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팍 멈추는 거예요. 아니한 나도 모르는 그 생각 속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계속 전진이지 멈추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3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야곱은 조금 편해 보이는 이 세겜 땅, 이 땅에 그냥 머문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상태가 좋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에서 내가 조금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가라는데 거기가 좋다고 멈춰버리는 우리의 영적 안일한 신앙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본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 순종의, 영적인 순종의 여정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번 한 주에 실천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나라. 어디에서요? 세겜 땅에서 벗어나라. 세겜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신앙의 타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에 타협하면서 이 정도쯤이 하면서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안주합니다. 세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신앙의 타협을 이야기하는데, 신앙과 뭐라고요? 타협하지 마라. 신앙에 있어서는요, 어떤 현실과도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겜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면 괜찮겠다는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에 잠시 마음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목적지는요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베델이랬잖아요. 그래서 세겜은요 사실상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와 그 자리, 장소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좀 안주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탁탁 깨우시거든요.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변화가 없는 상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말씀 성취할 수 있는 실제 도전하는 그 자리에는요 가지 않고 회피해버린다니까요. 성도님들, 말씀 성취의 자리로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올라가는 그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벗어나는데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두 번째 목적지입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베델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이에요. 28장 13절과 그리고 15절,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이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베델이란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28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워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베델.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라고요? 베델. 이 언약을 붙잡고 야곱이 서원했던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니까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거기가 베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나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속에서 돌아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를 놓치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33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20절에 완전히 다른 세겜의 거의 다 왔는데 세겜의 장막을 치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혼자서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앞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세겜 땅에서 1년에서 2년간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가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인데 이 베델은요, 영적인 중심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의 만남의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따라서 순종과 신앙 훈련했던 경험했던 그 베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겜으로 갔다고요? 현실적인 인간적인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이 나중에 보면요, 시험과 갈등과 그 분쟁의 땅으로 발생하는 땅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래, 이 조금 야곱이 이만큼 이제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지, 우리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니까요. 보면 뭐냐, 세겜 이 땅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니까 목 축업하기 진짜 그 푸른 초원이에 진짜 그 땅이라는 거예요. 목초지로 너무나 적합한 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산지와 골짜기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소와 양과 염소 방목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예요. 근데 목초지만 좋은 장소가 아니라 물이 공급받기에 원활하다는 거예요. 가축과 농업하기에는 그 물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는 뭐냐? 온난한 기후로서 비가 적당한데요, 모든 그 기후가요, 대응하기에 가능한 기후인 거예요. 자, 물도 좋지요, 목초지로 풀도 많지요, 기후도 좋지요, 지형도 뭐냐, 높은 곳에는 가축을 키우고요, 낮은 곳에서는 경작할, 그런 활용할 너무 최적합한 장소입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도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이 세겜 땅인 것을 야곱의 눈에서는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완전 사업가 체질이었다니까요. 실제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겜에서 1, 2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과 현실 사이에서 자꾸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현실에 계속 머무는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안주해 버리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이 상황이 일어나니까 내가 뭘 더 하란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모르게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복음의 체질로서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안주하면서 창세기 3장 옛 체질이 그리운 거예요. 개인 중심으로 언약 놓쳐버리지요. 물질 중심으로 사업가의 눈을 쫙 보니까 여기 있으면 더 배로 불리겠거든요. 성공 중심으로 거기서 안주해버립니다. 성도님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머무는 건 좋단 말이에요. 이 세겜 땅에서 머문 결과가 바로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뭐냐?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디나는요, 야곱의 딸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합니다.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그 형제들, 즉 디나의 형제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간적인 평안함은요,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혼란이에요. 혼란과 상처와 피를 불러온다니까요.
그게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간적으로 놓치면 1, 2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시지. 신앙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무조건 300%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을 주셨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인간적인 평안을 보고 야곱은요, 또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어째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판단으로 머무는 그 시작, 그 자리가 결국은 문제의 시작, 문제의 발상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겜 땅 좋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가족들을 그리고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앞선자라는 사실이에요. 가정과 가문 현장의 선교사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다, 내 직장이 평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문제가 아닌 영적인 순종할 현장이요,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난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힘을 빼라는 게 결국은 뭐냐? 동기 없애라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계복음할 그 그릇으로 지금 준비하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벗어났다면은 두 번째 뭡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영적의 중심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세겜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언약을 확인하고 영적인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중심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 처음 은혜 입었던 그 자리, 내 마음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도 계속 거주한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고 모든 야곱의 신상과 야곱의 나도 모르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 장소, 영적인 순종의 자리였고 영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 이 현장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명하신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 그런데 뭡니까? 언약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에서 그에 머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은요, 멈추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나는 내 생각에 멈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여정이 여전히 정체되지 않도록 사실적인 복음의 말씀, 그 붙잡는 예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세겜에서 우리는 오늘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는 그 말이 결국은 뭐냐? 마가다락방교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복음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꽃이 필 수 있는 운동으로 확산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오직의 성령 충만한 이 복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전도와 선교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오직 이 복음의 운동이 24라면 오직 전도와 선교의 운동은 하나님 원하시는 25 속에 영원한 작품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작품 중에 작품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직입니다. 오직 24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이 허락된 것은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오직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오직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이 비밀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은요 시스템으로 확산시키는데 올라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리는 거는요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그 영적 위치를 찾아 올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재영 집사님 애들 데리고 그냥 여기 있어도 돼요. 애들 떠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나가지 마시고 일 들어오세요. 괜찮아. 예, 애들 실컷 놀아도 돼요. 마이크 다 메시지만 들어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해 주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에 보면은 총 7번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총 7번이에요. 어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말은 바로 묵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겠죠. 자기 생각에 깊이 빠지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하나님 깊은 속으로 되새김하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 언약의 묵상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뭐냐? 시편 119편 15절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울어도 돼. 괜찮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119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아멘. 내가 묵상하는 이유 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내 입으로 소리 내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시편 23편은 시편 119편 23절은 뭐가 되어 있느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낮밤으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문제가 안 됨을 낮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법도의 길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기이한 이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모든 증거와 증인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은요, 내 소를 잡으시며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7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려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수치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9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종일 24예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 119편 148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내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하는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게 새벽이에요. 내가 눈을 뜨는 그 아침에 먼저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실천이 뭐냐? 바로 삶집중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이 말씀처럼 시편 119편의 총 7번의 이 묵상의 내용처럼 내가 종일 24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리듬을 타기 위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새벽녘에 눈 뜨는 그 아침에
다른 것을 폰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내가 오늘 할 하루의 스케줄 성공적인 생각을 하는 거 이전에 나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침에 먼저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기도의 리듬이. 왜 그렇잖아요. 아침에 내가 뭔가가 상쾌하고 명쾌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나는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깨어나는 그 시간표 속에 나는 주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기준이 뭐냐?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두고요. 그리고 완전히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근력들 서서히 빠지시잖아요. 운동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기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밤에는 뭡니까? 밤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천가지 만가지라더라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실천 속에 삼집중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마다 매사마다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언약 가진 기도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 내 마음속에 계속 구원의 길을 그려보셔야 돼요. 성구도 읽어보고요. 성구도 암송도 해보고요. 왜요? 내가 딱 만났을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에게 구원을 열어주는 길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만 전달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 또 구원의 역사는 그 길인지 확인하고 증인되셔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777의 언약 가진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7 절대 망대 속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절대 이정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증인된 777의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과 그리고 777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본교의 강단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수고하셔서 저번 주에는 좀 워밍업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주일날 정리가 되어서 내일 새벽에 이제 카톡으로 1부 우리 본교회 강단과 2부는 이제 본부 기도 제목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잘 잡으신 분은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한 분이라도 말씀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전혀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바로 호흡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조금씩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냥 내 생각은 내 기준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 오히려 더 잡힙니다. 하지만 입술로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되뇌이는 깊은 마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이 새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묵상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성도님들 호흡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령은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통해서 받으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요? 세상에. 많은 어둠에 묶인 자들에게 길을 몰라 유리방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운명사주팔자에 묶인 무속인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요,
거기서 답을 찾으려는 생명 없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단과 타협하면서 종일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어디로요? 그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생기를 불어넣었던 생명이 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그리고 이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도 허리를 세우고 복부에 힘을 주고 들숨날숨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령 속에서 생명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결론입니다. 결론에 바로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바로 빛의 망대, 즉 하나님 주신 절대 망대, 그리고 빛의 여정, 절대 여정. 이번 원단입니다. 원단. 그리고 절대 이정표, 하나님 주신 빛의 이정표. 이게 우리 교회 이번 한 주간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주신 빛의 망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로, 그리고 빛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절대 여정 속에 빛의 이정표로 하나님 절대 이정표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죠? 절대 망대 뭡니까? 바로 남은 자의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남기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의 남은 자로 하나님 빛의 망대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순례자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는요, 순례자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 때 들으셨죠? 선교사님 통해서 5가지 그 캠프. 그 5가지 캠프 속에서 5가지 캠프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해야 될 진짜 전도와 선교 운동의 그 여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이번 11월 16일이죠. 선교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될 게 11월 16일에서 22일 제가 인도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죠. 11월 5일에서 20일까지 박신주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박신주 선교사님 통해서 에티오피아 선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루안다 현장과 함께 그 다음 날 21일부터 루안다 선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자의 교회 캠프 속에서 뭐냐?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우리 성도님들, 속도 전쟁이 아니에요. 선교는요, 남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도 선교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린다면은 주제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누리는 절대 선교라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소수로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데, 거기는요 IRTS 인도 신학생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에게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절대 파수꾼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인도 지역에서, 거기는 조금 완화된 곳입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시 인도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전도학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사역자 쪽으로, 앞에는 신학생이라면 그 다음에는요 사역자 통해서 이제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완전 힌두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갈 때 성경책도 못 들어가요.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좀 지금 조심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의 흑암을 꺾는 절대 망대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과 그리고 제가 맡은 사역 특강 부분에 대해서 오력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MOU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삶을 인재, 제자 하나님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자, 인도 기도 제목은 이렇다면은 또한 에티오피아, 루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신주 선교사님 이번 주 모든 가는 그 여정 속에 전도 캠프와 집중 훈련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뭐냐? 팀 사역 캠프입니다. 팀 사역 앞에는 선교 캠프라면 팀 사역 캠프는 지금 제주도로 들어가는 이번 주 팀이 있습니다. 제주도 사역이 하는데 연계되는 이 만남 속에서요 자체 캠프 팀으로 지금 제주도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팀이 제주도로 가는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순례자로 가는데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은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가시는 그 현장들이 하나님 내가 완전 복음만 선포할 수 있는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세우시는 정말 동기 없이 세우시는 시스템을 세우러 가는 것이 바로 제주도 사역입니다. 바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주도 캠프를 두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나는 못 가는데요. 나는 지금 목사님 말씀한 인도도 못 가고요. 에티오피아도 못 가고 그리고 뭡니까 루안다도 못 가고 제주도도 못 가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선교와 전도는요 우리 교회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의 축복입니다. 그걸 보고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 팀도 있지만 기도 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 되면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락방 교회 일정 속에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의 캠프가 있어요. 캠프가 있습니다. 어떤 캠프냐? 11월 2일 오늘이죠. 오늘 우리 구샤론 청년이 산업인으로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산업 캠프예요. 그리고 11월 9일 날 우리 천미주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상 같이 이철호 성도님하고 같이 왔는데 이분이 조금 늦게 받는 이유가 그 당시에 조금 교회를 빠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수 장로님 이렇게 팀 사역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 결단하셨냐? 나 이제 교회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쭉 와서 지금 이제는 세례 날짜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결단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의 지금 축복을 교육과 받을 그 준비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미소 렘넌트하고 또 박다일 렘넌트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또 오게 하셔서 두 청소년이 입교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입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로서는 또한 하나님 캠프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문화 캠프가 있어요. 운동과 예술 속에서 백담비 렘넌트 피겨대회에 들어가죠. 그리고 김진솔 성도 문화 공연, 언약이와 함께 문화 공연을 합니다. 자, 중요한 캠프죠. 11월 27일 박준우 렘넌트가 군 제대하는 캠프예요. 하나님께서 11월 29일 날 뭡니까? 우리 라엘임 신성도님 그 자녀인 신승환 렘넌트의 돌 캠프입니다. 믿지 않는 시댁을 위해서 우리가 그 현장 속에 기도로서 흑암 꺾는다는 거예요. 예배 아예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캠프에 뭘 말씀을 드리냐?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은요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내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으로 지금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 캠프의 시간표도 있을 겁니다. 그 일정들을 두고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뭐냐? 이러한 캠프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현장 캠프가 있단 말이에요. 금요 치유 기도회는 줌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금요 치유 기도 이전에 증인들이 나와서 포럼을 하고 또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녹취본도 지금 올리기 시작했는데, 왜 현장에 일어났던 부분들 계속적으로 카톡방에 올립니까? 아, 저 사람은 되네. 아, 저분은 되네. 부럽다가 아니에요. 뭐냐? 나도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 저분은 말씀을 저렇게 붙잡고 하나님의 현장 속에 저렇게 열어가시면서 성취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잡는 거구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 계속적으로 일어난 역사들, 하나님 증거들, 그러면서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300%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작은 응답,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까지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카톡방을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손미자 집사님이 연결되어 있는 베트남, 우리 그 원장님 이정자 장로님을 통해서 지금 영접되어 있죠. 그리고 경산 현장 속에서 또 우리 배진수 권사님을 통해서 중국인 분이 또 영접됐죠. 다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묻혀져 있는데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니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은요, 내게도 성취되지만 현장에 성취될 대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 말씀 성취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두 번째 남은 자인데 결론 이쪽으로 좀 갈게요. 세 번째 기도가 뭐냐? 바로 정복자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정복자의 마가다락방 기도는 뭐냐? 세 가지의 뜰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한 분이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묵상 시대에 하나님 정복할 수 있는 기도자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베델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지금 아직 세겜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 장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자세에 따라서요, 우리가 베델이 될 수 있고 세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로 여기에 있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의 캠프를 놓치면은요, 나도 모르게 세겜의 자리로 나도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겜에서도 단 쌌습니다. 세겜에서도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경배 드릴 나의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현장 뭡니까? 바로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신 그 장소를 통해서 관계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전문성, 일이 있습니다. 장소, 사람, 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문성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12군데 하나님은요, 지교의 완전 숫자로 하나님 허락하신 지교회를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절대 망대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확인하시고 정말 영적인 이 중심지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순종할 사명과 소원을 한 나의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목표와 이명계약을 놓치는, 어떻습니까? 바로 세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건물은 있지만 또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하나의 건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없이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빠졌는데 무엇이 이동하는 건물을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건물을 지금 얻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실이 다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길 수 있는 그 사명. 그래서 개인의 사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명을 회복하는 마가다락방 교회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세 가지 뜰 중에 뭐냐? 이방인의 뜰, 다른 거 아닙니다. 대구, 경북, 전 세계에 전도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선교 시스템을 도울 수 있는 랜드마크로 일어나는 12대교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렘넌트의 뜰은 어떤 뜰입니까? 7천만 전도 제자와 인재를 키우는 인재 뱅크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 번째는 뭡니까? 치유의 뜰. 영적인 함정에 해방받고 생각의 그 틀에서 벗어나서 삶의 올무에 변화되는 진짜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사실적으로 감당하는 마가 다락방 교회. 그 교회로 하나님은요, 세 가지 뜰과 우리 교회의 강단을 놓고 정복자의 기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은 이제 마가 다락방 교회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부탁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성도들의 복음에 힘도 주지만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게 저에게 여러 미션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냥 건물 안고 가는 거에 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피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니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응답을 받으면요, 지금의 이 부분이 상황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미래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았지만 전 세계 5대학 육제질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은요, 제자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작품을 남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축복의 여정에서 멈추지 마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역사는 성취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올라가는 나의 베델,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베델로 하나님이 주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하나님 축복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순종에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